지난주에 우리는 율법과 성령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의 초보였을 때 초등 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율법과 그 율법에 매인받은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는 삶에 이르게 된 경위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실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바울은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다시 율법의 사슬에 매여 율법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바울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그는 본문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언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실존의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러한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현존에 개방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심판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자유가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수시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개방한다고 하면서 혹시 내 자신을 기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내가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는 언명을 되새기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는 구절은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는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생각처럼 쉽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에 저항하고 있는 우리 안과 밖의 세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며 우리 안과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 영을 통해 오늘 나의 모습, 즉 내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어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도의 개념을 정리하면 전도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 영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내 존재와 삶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 즉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서 양립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십자가의 도인 죽음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함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끝인 죽음과 그 죽음을 뚫고 부활로 드러난 영원한 생명, 이 상호 모순의 상태가 우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정 전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도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도의 유효성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내 존재와 삶에 그대로 반영되고 나의 그 영적 상태만큼 나를 통한 그 전도의 진정성과 유효성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 영적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오는 내적 평화와 순전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존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존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나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왜 자유롭게 되는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 거기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육체의 소욕이 강력하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려 할 것이고 내 자신을 기만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려는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설명대로 육체의 소욕에 대항하여 성령의 임재와 내주에 동의할 때 우리는 나의 진실과 실제 리얼리티를 왜곡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작도, 어떤 왜곡도, 어떤 거짓도, 어떤 억압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 지점은
우리가 진정 땅에 발을 딛고 서는 내 존재와 삶의 토대요 반석이 됩니다. 그 토대는 허공에 떠 있지 않고 내 모든 삶의 근거가 되는 든든한 반석입니다. 우리는 이때 진정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살아있음의 생기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왜곡이나 어두움이 틈탈 수 없어 우리가 순전함과 자유로움으로 그리스도와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만남이 그 사람의 실종과 삶에 반향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타파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가 내 안에서 넘실거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우리에게 내 존재와 삶의 모든 영역을 채워주는 마치 넘실거리는 강물과 같은 부요가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지속되면 될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와 순전함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삶의 열매가 여러분 자연스러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전도를 위해 오늘 나는 내 영혼을 잘 돌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의 영혼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 전도요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나의 외적 삶 못지않게 나의 내적 삶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본문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이웃 이전에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먼저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되겠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요? 오늘 나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내 자신을 진정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따금씩 신앙인이라는 명분으로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혹은 나의 생존을 위해서 혹은 나의 신앙적 혹은 외견적 나이스함을 위해서 나의 진실을 뭉개고픈 유혹, 나를 좀 누그러뜨려 나이스한 화해를 만들어 내고픈 유혹, 혹은 화해를 미적거리는 내 자신을 정죄하고픈 유혹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나의 진실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때 내 안의 고통이 풀려질 때까지 좀 더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의중을 잊지 못하여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스스로 빠져들곤 합니다. 조급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나를 다독이고 내 자신에게 관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일부러 보이기 위한 화해나 나이스함은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굳건하게 서서 그렇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해는 우리 가슴 깊은 곳, 나의 진실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화해를 위한 화해는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진실을 배신하면서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진실을 돌보지 않으면서 이웃에게 사랑과 화해의 손을 내민다면 자기 배신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는 다시 그 율법의 눈으로 우리 이웃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화해와 사랑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화해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충분한 동의가 없는 화해, 그것은 화해가 아니라 다시 율법의 종으로 회귀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하나님 자녀의 존재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서 십자가의 도와 생명의 삶을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 모임에서 어느 분이 나의 작은 삶을 통해 소소한 사랑을 실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고백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사랑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의 손상된 몸과 마음, 깊이 묻혀있는 고통과 아픔, 표현되지 않는 결핍감과 공허감 등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이셨던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 존재와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싣는데 아직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그 영역들을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잘 모르던 그런 영역들이 발견될 때마다 즉시 그것을 그리스도께 개방하고 그분의 손길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에게 가장 헌신된 상태, 나와 이웃을 가장 아끼는 상태, 나와 이웃에게 가장 관대한 상태, 나와 이웃에게 가장 진실된 상태, 심지어 이웃에게 내 자신까지 내어주는 상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내 몸과 마음, 나의 삶에 싣는데 시시때때로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딜레마를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 영의 손길에 내어 맡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십자가의 도, 즉 사랑이라는 말, 그것이 내 존재와 내 온 존재와 삶에 실려 있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랑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늘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갈급해하는 근원을 들어가 보니 우리는 어쩌면 당신께서 보이셨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내 안에서부터 실천하고픈 그런 강렬한 열망이 감춰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 개방하고 그분께 내어 맡기면서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자신의 한계와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를 더 온전히 그리스도께 개방하고 내어 맡기는 자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 안에 흘러넘침으로 그 자유에서 오는 사랑이 내 자신과 우리 이웃들에게 퍼져나가는 그런 은총을 덧입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